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사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디모데의 영적, 육적인 상황은 굉장히 가난하고 핍박되고 두려움에 떨어 있는 그런 디모데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 노를 보게 되면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게 일본 말로는 이해력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는 데는 사도 바울은 다른 것보다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우리가 성숙시키고 큰 믿음을 만들 수 있을까?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크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숙고하고 상고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억하고 있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리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해내는데 우리가 건강한 신앙, 믿음의 신앙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고 다윗이 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원문에는 기억하라, 다윗이 실어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신 예수, 내가 전한 복음, 이런 식으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보다 많이 기억을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나며 매일 듣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저번 주도 그 말씀 우리가 봤지만 귀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없다. 그래서 군인이나 경기하는 자나 수고하는 농부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그 하나님의 법칙임을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고난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그래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이 왜 축복인가를 사도 바울은 세 인물의 예를 들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9절에서 10절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게 왜 축복인가를 이야기하고 11절에서 12절은 그 당시 교회마다 찬양을 했던 그 찬양 가사를 빌려와 가지고 또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언하는, 선포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아무리 디모데에게 그 고난 받고 농사하는 농부를 봐라, 그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이 변장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너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거 그걸 기쁨으로 생각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득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의 예를 들고 자기의 예를 들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떤 예수를 기억하라. 그것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별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것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혈통에서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는데 어려워요. 이스라엘의 묘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묘비명. 구약을 통해 본 이스라엘의 묘비명은 그들은 곧 망각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챙겨주시는데 그들은 곧 망각해요. 이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은 정보를 간단하게 10년 전의 거,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때는 무슨 서류가 없잖아요. 그냥 부모에게 들은 말이잖아요. 우리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셨어. 그러면 그 어려웠던 이유들을 분석해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말자가 아니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망각하는 민족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눈으로 보이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세례식이고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대하는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우리가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가 뭐예요? 그냥 몰라요. 믿으면 된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냐면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사중비하와 사중성기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예요. 예수님은 네 가지 낮아지심과 네 가지 높아지심으로 이 땅 성경을 이렇게 드러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어요. 어떻게 낮아지셨어요? 출생하셨고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인의 손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엄부로 내려가셨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고난이 나쁜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고난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죠? 그래서 죽어요. 그걸 지옥 가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시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네 가지 승리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리고 데리러 우리를 오신다는 건 재림이 네 가지예요. 그것이 이 단어로, 복음은 뭐냐면 다윗의 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기억을 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씨를 하나 심었는데 10배, 50배, 100배 확 뻥튀기 되더라. 이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이지만. 그러나 가장 복음의 핵심은 사중 비하와 사중 성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시작한 인생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고난을 안 받으려고 발버둥 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루라도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 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다 접고 우리의 갈 길을,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삶으로 우리의 갈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그 은혜를 내가 아니까 이 땅에 서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고 죽고 다시 살아났지만, 먼저 사중 비하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문을 여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주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하는 거예요. 야, 고난이 축복이야. 아무리 말해도 믿어지지 않죠. 봐, 예수님을 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아니었더라면요, 사도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 빨라게 나갈 수 있던 인물이에요. 그때 유학생이죠. 좋은 가문의 로마 시민이죠. 최고 학벌의 수석으로 졸업하죠. 뭐 언어적으로 철학적으로 능통한 자예요. 어디 가서 스카우트하고 어디 가서 강연 한 번만 해도 그냥 먹고 살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통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매이고 고난을 받았대요. 그의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좀 초월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는 고난도 말도 못해요. 명함도 못 꺼냅니다. 그 크신 분이, 예수님에 비하면 또 사도 바울은 또 새알을 피지만, 하여튼 인간으로서 사도 바울은 참 큰 일을, 그 고난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놀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어떤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주님도 좀 매여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하나님, 내 매일이 안 풀어주면 주님 일 못합니다. 예? 내가 전도하면서 이 길 주님 막으면요, 주님 일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는 고생하고 고난하는데 하나님 일은 매일 안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충격을 받는 거죠, 이 말씀. 우리는 내 입장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기 말은 뭐냐?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구 모든 사람을 그냥 없애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네? 하루아침에 지구 모든 사람을 그냥 믿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 고난과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최대한 노력할 뿐이라는 거예요. 일본 땅에 사는 우리가 참 피곤한 게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피곤해요. 했었어요.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그냥 막 하여튼 나름의 영적인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다 그래요. 죄송하고 우리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문화에 꽉 막힌 이 나라의 영적인 암흑에 내가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 매여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매여 있어요. 너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너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아니고 열매 맺기 위한, 비록 그 열매가 언제 맺을지는 맡겨놓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 할 일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 세상을 좀 보면은 전 세계에 많은 또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성리에 나팔 부는 곳도 있고 참 핍박하는 어려운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눈을 뜨고 우주를 보고 온 천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때를 모르고 이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지만, 그 자기도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 치우고 싶었겠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이단들이 쏙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풍지박산 내놓고, 자기들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큰일 난 거죠. 누가 이 일을 계승해 나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건데, 이 편지를 써 나가면서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 매이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또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나는 거예요. 안 믿어도 좋다 이거예요. 내 할 일을 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으리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르죠 누가 택함 받았는가, 그죠? 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참는 것,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오늘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뭐예요? 고난과 십자가예요.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길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요, 조금 구체적으로 구원이 뭔가, 내가 예수 안에서 강해져라.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게 뭐지? 그 2장 1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뭘까? 연구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뭘까? 그거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잘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예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 안에서 그것을 취해서 주님의 것으로 일해가는 것이 예수 안에서 내가 강해지는 거였어요.
베드로나 디모데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적들이 이리 많고 네로 황제를 보세요. 예수쟁이들 지금 다 죽이려고 눈이 시퍼렇게 있는 이런 곳에서 내 자신에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할 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사중비하와 사중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절부터는 그 당시 교회에서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우리 옛날에 복음서 많이 부르잖아요. 그 짧은 찬양. 시편은 다 찬송가입니다. 짧은 찬양이에요. 미쁘다. 이 미쁘다가 뭘까요? 예쁘다가 아니고 미쁘다. 일본 번역이 좀 잘 돼 있어요. 신뢰할 만하다. 예?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본말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이요. 이게 4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4번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것은 믿을 만하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도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로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10절에도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고 하면서 그 당시 찬양했던 그 찬송 중에 고백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끄집어 와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상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이것은 진실을 견지하고 인내한 자들에 대한 진술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요 고백이요 체험인 거예요. 두 번째 말은 잘못된 그릇된 신앙이 없는 자들에 대한 진술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쌍의 금원들은 그리스도인 생활과 체험의 원칙입니다. 그 말씀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함께하는 죽음은 성경에 고로사이, 갈라디아 등등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노라 라고 그리스도 함께 내 육체를 죽여라 등등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문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워요. 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세례받을 때 그때 죽은 거 뭐냐면 나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 거듭났다고 하는 표현을 집사님 거듭나셨죠? 그 표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세례받을 때 예수와 함께 내가 물에 수장되고 일어났을 때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그때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나의 옛 자아가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던 그 한 번의 체험이 있고 그 후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음을 짊어지고 사노라 라고 하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죽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죽음을 성경은 두 개를 나누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하는데 왜 성경은 자꾸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냐면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옛 사람은 계속 살려고 해요. 살려고. 그게 살면은 우린 주님 앞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도 그 고백합니다. 실패할 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도 주님 내가 살아서 펄펄 살았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난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은 성장이 이루어져요. 왜?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크게 하셔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순종케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전도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순종하고 전도 열매를 맺고 예수를 닮아가요?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오라고 하는 게 당연한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체험했다고요? 고난받으셨다고요? 사중 비하로 예수 아닌 구원이에요. 낮아지심이 죽으심이 생명의 문을 열으신 거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걸어갔던 그 길이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비록 자기는 이제 매여 있고 부자유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는 매여 있잖아요. 왜?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런 고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뭐예요? 참는다는 말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함께 공유할 때만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들을 함께 나누고 참을 때만이 우리는 내세에서도 그의 통치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사람을 자꾸 죽이는, 참아내는. 어떻게 참아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이 승리의 비결이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우리가 보여지고, 더 크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을 만들어 나갈 때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의 함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있었던 밀접한 삶 가운데에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웅 대접받고, 또 경기장에서 열심히 또 훈련받아가지고 올리가를 받는 사람이 환호받는 그런 모습,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얻는 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 원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삶은. 그러한 삶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에 접목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체험과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축복은 고통을 통하여 받는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고통을 통하여 받는다. 우리 잊어버려요, 이거.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결실은 수고를 통하여 얻는다. 예. 생명은 죽음을 통하여 얻는다.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봉사에 있어서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이 난 출생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늘나라의 통치를 획득하신 것도 바로 이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가 선택된 자들이 구원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사슬에 묶이게 하였고, 감옥에 갇히게 하였고, 군인으로 하여금 기꺼이 역경을 견디게 하고, 경기는 훈련을 견디게 하고, 농부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는 것도 이 다 동일한 원리임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여, 아무리 희생도 치르지 않고 멸류관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참 두렵고 떨리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묶이지 않으셔요.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을 뿐이고, 그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고난받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은 축복일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맡은 자로, 깨달은 자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지키지 않으련,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많이 매여있지, 두렵지, 힘들지. 그럼 나는 매여있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이 시대에 이곳에 보냈을 뿐이야.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너희들은 영생이 보장된 존재들이에요.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은 그런 귀한 나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에 어디 있든 고난 없는 수확은 없고
이 땅에 어디에 살아가든 그 고난을 믿음 가운데 성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그것이 보기에 크게 보일 때도 있고 작게 보일 때 있을 뿐이야. 근데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가 이 땅에 쓰여맞는데 원망하고 후회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준 인생을 복음을 붙들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이런 말씀 들으시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불쌍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이겼다 뒤에서 웃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죽음이 축복이요 고난이 기하는 영생을 얻는 길임을 깨닫고 찬양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을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참으며 이 믿음 지키리라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